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소망이 산에 오르면 하나님의 신비가 보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1절에서 29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이 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철학자 존 듀이에게 젊은 과학도가 찾아왔습니다. 그 청년은 철학을 빈정거렸습니다. 그따위 말장난이 무슨 학문입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자 존 듀이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자네 산에 올라가 본 적이 있는가? 그 젊은이가 아니요, 저는 등산에 취미가 없습니다. 왜 물으세요? 하자 존 듀이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철학은 등산에 비유할 수 있다네. 산 아래 있을 때에는 보지 못하는 것을 산에 오르면 볼 수 있다네. 산에 오르지 않은 자는 산 위에서 보는 세상을 잃어버리지. 그는 산 아래의 삶만 살 뿐이야. 산 아래 9제자는 산 위의 신비를 알지 못했습니다. 산 위에는 말씀으로만 알던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났습니다. 그의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호련히 빛난 구름이 세 제자를 덮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 산 위의 세 제자는 예수님의 신성을 체험했습니다. 산 위의 세 제자는 예수님의 신비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산 아래 제자는 영적인 신비를 보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육에 속하였습니다. 육에 속한 자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예수님의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9제자는 자기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책망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없이 하는 일은 불신앙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믿음을 따라 하지 않은 것은 다 죄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의 통로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짖읍시다. 성령 충만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영적 신비를 체험합시다. 성령 충만으로 권능을 받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합시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세 제자에게 산 위의 신비를 알게 하신 예수님, 우리도 예수님의 신비를 나타내소서. 예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리석음을 물리쳐 주소서. 기도의 통로를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받게 하소서. 육에 속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 제자에게 산 위의 신비를 보고 알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신비를 나타내실 것을 믿는다. 예수님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리석음을 물리친다. 기도의 통로를 열고 하나님의 능력을 풍성히 받는다. 육에 속하여 부르짖는 자에게 예수님을 전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위기를 축복의 문으로 만듭시다.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25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아멘. 환난을 당하면 위기를 만납니다. 위기는 환난에 대처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위기에서 실족합니다. 그 위기만을 바라보는 자는 저주와 불행의 길을 갑니다. 그런데 위기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습니다. 위기가 축복의 문을 열 수도 있습니다. 폴 틸리 목사님은 위기를 하나님의 계시의 순간이라고 믿었습니다. 어떻게 위기를 축복의 문으로 만들까요?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위기는 축복의 문이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증언하는 예수님이 위기를 축복으로 바꿉니다. 당신도 위기에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을 만나세요. 그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세요. 위기가 축복의 문으로 변합니다. 당신의 주위에 위기의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세요. 그분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세요. 예수님이 그 위기를 축복의 문으로 바꾸십니다. 최자실 목사님은 사업가로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맏딸이 뇌염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 달 후에 어머니도 돌아가셨습니다. 게다가 사업도 망했습니다. 남편은 다른 여자를 만나 집을 나갔습니다. 그는 자살을 생각하며 삼각산에 올랐습니다. 거기는 기도원이 많았습니다. 그녀는 우연히 기도원 부흥회에 참석하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위기를 당하는 그녀에게 축복의 문을 열었습니다. 위기만 보면 절망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위기는 축복의 문이 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은 엄청난 위기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바로의 군대요, 앞에는 홍해입니다. 진퇴양난입니다.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백성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생명의 문이 닫혔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난 이스라엘에게 모세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모세는 그 말씀대로 행했습니다. 밤새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고 생명의 문을 여셨습니다. 당신도 위기를 만났습니까? 생명의 문이 닫혔습니까? 모세와 같은 믿음의 사람을 만나세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세요.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당신에게 오십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문을 여십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위기를 축복의 문으로 만드신 하나님, 우리가 위기를 만났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보내어 말씀을 받게 하소서. 위기 중에도 예수를 만남으로 축복의 문을 열게 하소서. 위기를 만나 두려워 떨고 있는 이웃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위기를 축복의 문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위기를 만날 때마다 믿음의 사람을 만나 하나님 말씀을 받는다. 위기 중에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축복의 문을 연다. 위기를 만나 두려워서 떨고 있는 이웃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는 예수님을 전하고 섬긴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탕자는 거대한 포부를 가지고 집을 나갔습니다. 잘난치 않은 형님에게 무언가 보여드릴 거야. 내 몫이 재산으로 자랑스러운 일을 할 거야. 두고 봐.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러나 세상과 사탄은 그보다 강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고 막장 인생이 되었습니다. 취업 열매도 없어 굶주렸습니다. 그는 고난의 순간에야 아버지를 기억했습니다. 그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사탄이 비아냥거렸습니다. 시간 낭비야. 아버지는 절대로 너 같은 자를 받아주지 않아. 너같이 못된 놈을 거들떠보기나 하겠어? 헛수고하지 마라. 그 말이 1000번 옳았습니다. 그래, 나는 자격이 없어.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놈이야. 그러나 굶주림이 그를 떠밀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가 아직도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달려왔습니다. 그 더러운 몸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더러운 모습도 보지 않았습니다. 냄새도 맡지 못했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아버지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십니다. 작가 안토니 드 멜로의 고백입니다. 나는 몇 년 동안 신경질적이었습니다. 나는 이기적이었습니다. 모두 나를 변덕쟁이요 남을 괴롭히는 놈이라고 욕했습니다. 나는 마음을 먹고 나를 고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나는 덫에 걸린 것 같았습니다. 나는 나를 고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는 나에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네는 자신을 바꾸려고 애쓰지 말게나. 스스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없어. 자네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로 돌아가게. 나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분, 내 모습을 이대로 받아주시는 분. 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십니다. 탕자도 받았습니다. 강도도 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받았습니다. 배반하고 저주하는 베드로도 받았습니다. 간음한 여인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셨습니다. 그들을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예수님께 지체 말고 나아갑시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나의 오물과 더러운 죄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 이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주님의 팔로 안으사 주님의 빛으로 채우소서. 막장 인생에게 사랑이 예수님을 전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나의 오물들과 더러운 죄들을 있는 그대로 받으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를 있는 그대로 주님께 드린다. 주님의 보혈로 씻음을 받고 주님의 생명으로 채우며 주님의 일을 한다. 막장 인생들에게 사랑의 예수님을 전파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천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기도의 기적은 어디에서나 일어납니다. 오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예레미야가 시위리의 뜰에 갇혔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시위리의 뜰은 아주 깊은 감옥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도 임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황해도 봉산군 당포교회에 신앙심 깊은 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노 부부에게 자식은 없었으나 교회 청년들이 노 부부를 친조부모같이 섬겼습니다. 그날 청년들이 노 부부를 도와서 김을 메고 있었습니다. 소년이 헐레벌떡 달려오며 소리쳤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할머니네 집에 불이 났어요. 청년들은 재빨리 불을 끄려고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노부부는 밭이랑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잘 살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집이 불에 타서 없어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들이 달려가는데 갑자기 강풍이 불었습니다. 강풍이 불붙은 지붕의 이역만 말아서 건너편 개울 속으로 내던졌습니다. 청년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요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노부부의 부르짖음에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죄악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 포로가 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레미야는 유다의 멸망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절망의 감옥 시위대 뜰에 갇힌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거기에도 임했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소망을 선포했습니다. 죄의 삭선 포로이지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한 축복이다. 유다는 회복될 것이다. 유다는 다시 하나님의 사랑이 될 것이다. 가장 깊은 절망의 웅덩이에서 가장 큰 소망이 울려 퍼졌습니다. 어떤 곳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는 응답을 받을 것이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볼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방이 우겨쌈을 당하고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도 거기에 임하여 말씀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상황임에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부르짖게 하소서. 수많은 사람이 절망의 땅에 있습니다. 거기에 임하여 말씀하시고 새 일을 행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방이 우겨섬을 당하고 엄청난 재앙이 쏟아져도 거기에 임하여 말씀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상황이 임해도 하나님을 앙망하며 부르짖는다. 절망의 땅에 고난받는 수많은 사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고 새 일을 행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하는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은 은사로 변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윌리엄 에반스는 유명한 성서 교사입니다. 그는 또한 가장 아름다운 음성으로 설교한 설교가입니다. 그는 부흥사 무디에게서 은혜를 받고 목사가 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목소리는 탁하고 거칠고 악센트가 유별났습니다. 설교하기에 부적합한 음성이었습니다. 에반스는 무디에게 목사가 되고 싶다고 했습니다. 무디는 그만두게, 자네는 설교의 은사가 없네, 아무도 자네의 거친 목소리를 듣고 싶어하지 않을 것이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에반스는 목사직이 하나님의 소명이라고 믿었습니다. 자기 목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소명이 무효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그리스의 데모스테네스처럼 목소리 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조약돌을 입에 물고 횡격막 호흡을 훈련하였습니다. 수년 동안의 훈련 끝에 그는 깊고 낭낭한 베이스 음성을 개발하였습니다. 그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하나님의 은사일까요? 그의 능력일까요? 성령의 은사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영들을 분별하는 능력은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영분별의 은사를 주신다고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섬기는 능력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사람의 재능입니다. 섬기는 재능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을 위해 사용하십니다. 그러면 그 능력은 은사로 변합니다. 에반스의 아름다운 목소리는 그의 능력입니다. 탁한 목소리 속에 아름다운 음성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는 훈련을 통해 그것을 끌어내었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성령님이 은사로 변했습니다. 모든 재능은 예수님 안에서 은사로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목소리를 훈련하게 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그 목소리로 교회와 사람에게 덕을 세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의 탁한 목소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이 은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당신의 재능, 능력, 소유, 관계 등 모든 것이 은사로 변합니다.
심지어 흠과 결함과 실패와 약함까지도 예수님 안에서 성령의 은사로 변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초월적인 능력을 은사로 주시고 자기가 가진 모든 능력을 은사로 변화시키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재능과 장점, 소유와 관계를 주님께 드려 그 모든 것이 은사로 변하는 복을 주소서.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그 은사로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며 축복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사항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필요에 따라 초월적인 능력을 은사로 주시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은사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의 모든 재능과 장점, 소유와 관계를 주님께 드려 그 모든 것이 은사로 변하는 복을 받는다.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시든지 그 은사로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축복한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분들과 함께한 오성춘 목사의 오늘의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용서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스티븐 맥도날드 형사는 범인을 조사하던 중에 총에 맞았습니다. 목 아래로 전신마비가 되었습니다. 스티븐은 믿음이 돈독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범인 세보드 존슨은 할렘에서 태어나 자란 폭력배였습니다. 믿음의 사람 스티븐은 세보드가 폭력의 희생자로 남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세보드에게 용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나는 억지로 당신을 용서하려고 했습니다. 속에서는 적의와 미운 감정이 솟아났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드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만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차츰 나의 원한이 녹아내렸습니다. 또한 나 자신도 악하고 이기적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나도 당신을 용서합니다. 스티븐은 하나님의 용서를 전하는 사람이 되라고 일을 당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정기적으로 여러 학교를 방문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 용서와 사랑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자살 충동도 느꼈습니다. 상한 몸의 고통과 답답함이 견딜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그를 강권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의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말틴 루터 킹 목사는 용서란 가끔가다 하는 행동이 아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영속적인 삶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용서는 행위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선포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전 존재를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전 존재가 못 박히심으로 용서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용서의 행위에서 용서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의 존재에서 나왔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존재로
용서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새로운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용서와 사랑이 존재가 됩니다. 예수님 안에 있기를 구하세요. 예수님이 당신을 용서와 사랑의 존재로 만들 것입니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용서와 사랑이 새로운 존재로 만드소서. 속에서 자라난 쓴 뿌리를 주님의 보혈로 녹이소서. 예수님과 함께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랑으로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실천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신 예수님을 믿는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용서와 사랑이 새로운 존재로 변화를 받는다. 속에서 자라나는 쓴 뿌리를 주님의 보혈로 녹인다. 예수님과 함께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는 사랑으로 산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축복의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